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모든 어머니들은 다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며 삽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젖물리면서, 또 보채는 아이를 달래가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때론 그 아이를 또 등쳐업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자라면서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사까지도 불사하기도 하고, 아이에게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허리도 졸라매가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키워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웠던 자녀들 가운데 혹여 어떤 자녀들은 안타깝게도 부모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배은망덕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그야말로 고통을 당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자녀들끼리 부모의 재산과 유산 앞에서 고소하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또 어떤 이는 그렇게 술을 먹고 홧김에 흉기를 들고 부모에게 돈 내놓으라 다그치고,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면 정말 부모의 마음은 그야말로 천갈래 만갈래 찢겨지지 않겠습니까? 전혀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차라리 고통을 당한다면, 차라리 피가 섞이지 않은 어떤 다른 사람들, 이웃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나도 가까운, 더군다나 내 핏줄, 내 뱃속에서 난 자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편 61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그렇게 통치하다가 나이가 먹고 노년이 되어졌을 때에 그 젊은 아들 중 하나,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는, 아버지와 그 모든 가신들을 다 궁궐에서 몰아내는 구테타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버선발로 지금 그렇게 궁궐에서 쫓겨나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허겁지겁 그렇게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을 쳐야 하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렇게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 땅까지 숨어 피해 갔을 때에 다윗의 심정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성경에는요, 이 내 마음이 약해지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눌린다. 뭔가 엄청난 집채만한 바위덩어리 가운데 내가 깔려가지고 말이죠, 온통 내 심신이 다 짓눌려가지고 말이죠, 도무지 그 밑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견딜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짓눌려버린 내 마음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쫓기는 이 신세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너무나 마음이 짓눌려 약해져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원치 않게 다양한 부분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경우는 정말 가족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정말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 때문에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나를 등지고 돌아서고 배신을 하고, 또 열심을 다했던, 최선을 다했던 그 사업이 잘 안 돌아가고 심지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할 때, 천직으로 알았던 직장으로부터 명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인생의 무거운 그 바위덩어리에 내가 깔려 짓눌리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너무나 약해지고 힘겨울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치 땅끝까지 그렇게 떨어져 간 그런 나의 삶의 그 지경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첫 번째, 이렇게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약해지고 눌림을 당할 때 그는 지난날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회상하는 거죠.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이죠, 양을 치고 골리앗과 싸우고 다윗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가 다시금 쫓김을 당했다가 미움을 받았다가 그렇게 말이죠, 수천의 군사들로부터 여기저기 쫓김을 당한 수많은 너무나 많은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우여곡절과 그 모든 어려움의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나의 망대가 되어주셨다. 이걸 기억합니다. 여기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적들로부터 방어하는 보호막이 되어지거나 혹은 오히려 수월하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마치 타워처럼 높이 쌓아 올린. 그래서 이 망대는 구약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처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그리고 어느 날 나를 불러내셨던 것,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교회를 알았고 내가 예수를 알았고 하나님이 나의 그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내가 그렇게 결혼했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오는 모든 어간에 숱한 말할 수 없는 그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셨고 나의 삶에 함께해 주셨으며 그 위기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도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의 신앙적 체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과는 너무나 큰 차이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 체험이 없으면 말이죠, 그것처럼 안타깝고 또 불쌍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깊은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용서해주신 그 모든 것을 사하시고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체험을 경험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겹고 지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치유의 손길을 내가 체험했었고 때로는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 앞에 사람과의 관계에 힘들고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말이야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모면하게 하셨거나 이기게 하셨거나 그 상황권 나를 건져주셨거나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때그때 은혜 주셨던 것들을 간직하고 경험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건 너무나 큰 것이에요. 학생들이 그냥 칠판에 쓰여져 있는 그 이론만 책상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실험실에 가서 경험을 하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학습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테면 초등학생들에게 말이죠, 어떤 뭐 중력과 운동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막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혹은 어떤 물체가 어떤 그런 그 물체의 질량과 낙하 속도에 관해서 쭉 그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보다는 아이를 데리고 말이야 실험실에 가서 각종 물건들 직접 만져보게 하고 물체를 직접 떨어뜨려 보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 중력에 대해서 그 말이죠 낙하 속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죠.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학습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체험의 효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험적인 성도는요, 인생 살아가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난관을 만나도요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시험과 난관 앞에서 체험이 있었던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성도는 말이죠, 쉽게 그 난관과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며 하나님 제게 체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체험이 제게 있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 교회 다닌 지가 벌써 수년째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가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 교회 다니고 있는 저와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저 다른 사람 불신자와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소원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지난번과 동일한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찬송과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마음을 강하게 만져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은혜를 주시는데,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때론 탄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격을 주시는데 말이죠. 때로는 내가 묵상하다가, 책을 보다가, 어떤 콘텐츠나 어떤 유튜브나 이런 어떤 그런 기독교 영상을 보다가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때로 어떤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맞닥뜨려서 그 상황 속에서 이건 도무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떠올리세요.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너무나 짓눌리고 힘겨울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견고한 망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내가 10대 때, 20대 때, 40대, 50대 때, 그때 어떤 상황에서, 그때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야말로 불구덩이에서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하늘에 흩날리는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회상하고 기억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짓눌린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약해진 것들을 강하게 하시며 자유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나 짓눌리고 힘겨울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환난들을 벗어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점잖해져 가는, 과거 20년 30년 전만 해도 말이죠, 한국교회는 정말 막 들불처럼 막 기도 모임이 얼마나, 부흥회가 얼마나 많이, 집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상가교회나 건물교회나 할 것 없이 말이죠, 교회마다 부흥회 포스터가 널리고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들고, 그 뜨거운 여름철에, 그 차디찬 겨울철에도 말이죠, 빼곡하게 모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광장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산상으로 몰려가서 산속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던 한국교회였었는데, 지난 1, 20년 사이에 한국교회 너무나 냉랭해졌어요. 집회들마다, 예배들마다 너무너무 냉랭해집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입술에서 머무는 것 같고, 기도를 드리지만 그냥 어물어물 말이죠, 조용조용 말이죠, 예배는 그냥 무덤덤하게 드려지는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만 뭔가 환호하고 열정과 그렇게 말이죠, 무슨 광적인 것처럼 보여줘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니까 전혀 우리의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 우리의 그 심령, 우리의 마음의 그 헌신들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말이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이죠. 성경 곳곳에서 너는 나를 부르라,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 볼 수도 없는 것 하나님 보이시고 나타내시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86편 7절에서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여러분, 환난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 보여서 말이죠, 통성기도가 어려우면 때로는 혼자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골방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작은 방에 들어가서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가족이 부끄러운 말이죠, 이불이라도 뒤집어 쓰고 말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 길가에 세워놓고서라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위기 앞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더 이상 죽고 살 수 없으리라고 하는 이제 불치병을 선고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말이야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난날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통성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그 생명 거두시려고 했던 것을 말이죠, 돌이키셔서 하나님 다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던 거예요. 유다의 아사 왕이라는 자가 말이에요,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이죠. 아사가 하나님에 엎드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100만 대군을 다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소경 바디메오, 평생 거저 얻어먹으며 살아갔던 소경 거지에 불과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귀를 포기할 수 없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제지하고 말려 내까지 것 주제라고 그렇게 치부할 때 아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로 돌아오셨어요. 그의 멀어진 눈을 다 밝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영혼 구원의 은총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반역을 당해서 말이죠, 버선발로 그렇게 자신의 가신들과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을 쳐서 숨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짐을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말이죠. 지금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땅끝까지 떨어진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부르짖으오리니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지금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리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말이죠. 이 단어는 어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어떤 극한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비명에 가까운 그 울부짖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도망을 치면서 말이죠, 언제 그 압살롬의 군대로부터 말이죠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서 마치 비명소리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이 땅 끝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얼마 가지 못해서 압살롬의 군대가 완전히 박살나고, 그리고 다시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이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나라 법정에 마치 상소하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접수시키는 것과도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어떤 그런 문서가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내용이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 줄 수 있는 것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이죠, 이 문제 저 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해내듯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죠.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지금 문제나 상황에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죠. 이미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천군과 천사들이 일어나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들이 움직여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불어넣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억누르고 우리를 마음이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근심이 걱정이 나를 억누르게 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향하여서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형편없이 좌절케 만드는 너 악한 모든 악마의 세력들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심령에서 내 삶에서 내 모든 하나님께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은혜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우리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것이 죄의 문제든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다 하나님께서 그 억눌러진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약해지고 힘들 때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주님의 장막 가운데 머물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은 쫓기는 신세잖아요. 예루살렘부터 그렇게 쫓겨당해가지고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께 도망을 쳤어요. 지금은 예루살렘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도망을 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장막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금 주의 장막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떨어져 있지만, 지금은 내가 멀어져 있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쫓겨난 신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리는 다윗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죠. 내 연약한 모든 문제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와 자비가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아기를 가지고 잉태하고 나서는 10달 동안을 몸이 무거워지고 힘들고, 그 기간 동안에 입덧으로 힘들고 복통으로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러나 10달이 차고 그 축복의 해산의 날이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봄날에 농부가 그렇게 땅을 일구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땅속에서 um이 트는지 싹이 트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렇게 꽃이 피고 지고,
그 기간에 태풍도 있고 천둥번개도 치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가을이 되어서 거기에 곡식이 맺히고 열매가 맺힐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탉이 20하루 동안에 그 달걀을 말이죠 품고서 말이죠 꼬박 그렇게 기다릴 때 마침내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당장에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이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애국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하나님 뭔가 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말이죠 엄청난 말이죠 그 수레를 이끌고 말이죠 애굽의 기병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밤새도록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동풍이 불어오게 해서 말이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밤새도록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 믿으시고 그 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것 같지만,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역동적인 거예요. 그냥 잠자코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수동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내함 가운데 난 끊임없이 내가 신뢰하고 생동하고 역동하는 움직이는 신앙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제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오늘도 내가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일도 내가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했던 기도 제목이지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계속적인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마침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류회사 신원그룹의 박성철 장로님은요, 지난 90년대 말에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그 회사도 워크아웃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이죠,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천일 기도를 작정했어요. 소위 그 천번제도 천번제, 그처럼 말이죠. 매일같이 교회 나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이죠. 오직 기도지만 하나님 우리 회사를 살려주시고 다시금 이 사회를 향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해외 출장을 가서도 현지 교회 가서 예물을 드리고 꼬박꼬박 기도. 그렇게 말이죠, 천일 기도를 거반 이뤄갈 쯤에 말이죠, 덜컥 암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암이 걸렸으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일반인들 같으면 그냥 정말 절망하고 포기할 만한데 오히려 자기 끝까지 천일기도 끝나고 수술대 서겠단 말이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결국은 중간에 수술을 받게 돼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하고서도 수술 당일날까지도 교회 병원에 있는 예배실에 가서 휠체어를 타고 가서 거기서 또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건강의 회복과 회사도 살아나고 성장하는 그런 두 가지 다 응답하신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오히려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이 보여져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운데 도우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끈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는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아픔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움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표현하기를 내 마음이 억눌립니다. 짓눌립니다. 약해집니다. 근데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고 지난날에 나의 피난처 나의 망대가 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성막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신뢰합니다. 기다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모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신앙 가운데 다윗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도 다 회복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